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몇 주 전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는 이제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함께 성경 공부 형식으로 우리 수요일 날마다 말씀을 좀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수요일 날에는 제가 부임해서 2017년 12월부터 해서 쭉 수요일 날은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 형식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피택자 교육이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피택자 내용들, 함께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말씀 시간에 같이 나누고 또 2부 순서로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 우리 나눴던 신명기로 돌아왔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아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들, 진리들,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아는 시간들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럼 예수님은, 성령님은, 또 예배가 뭐고, 기도가 뭐고, 말씀이 뭐고, 성령님이 뭐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쭉 우리가 살펴왔던 내용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이번 주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하면 이제 이 내용들이 다 전체가 다 끝나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앞에 나눴던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돼요. 왜요? 잊어버리면 다시 또 들으면 됩니다. 중요한 게요. 내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기억하고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기억하고 알고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과 삶이 괴리가 돼요. 따로 놀아요. 따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좀 좋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할 때 좀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말은 잘해. 말은 맞아. 근데 뭐예요? 삶은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비춰질 때가 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 그런 부담감들이 있어요. 그런 부담감과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대로 잘 사시죠? 사시나요?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시죠? 잘 못 살아요.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부분들을 만날 때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발견한 제가 저를 통해 깨닫게 해주신 답은 그거예요. 뭐냐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 그걸 그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주신 가장 큰 귀한 선물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연약한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턱 치면 턱 억하고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까 뉴스 보는데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나 봐요. 경차를 타고 가던 경차에 앞에 차하고 이제 충돌이 됐는데 그 뒤에서 이제 트럭이 한 대가 또 멈추지 못하고 아마 충돌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안에 화재가 나가지고 안에 세 분이 타고 계셨는데 세 분이 다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제가 잠깐 보고 예배자는 직전에 보고 올라왔어요. 한편으로는 뭐 감사하죠. 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귀한 머리뚫교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왜?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여러분, 이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간과 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고통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때가 있는데 때가 있다는 것까지는 다 알겠어요. 맞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때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 또 은혜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요? 그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때 위에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앞날과 저와 여러분의 죽음 이후의 모든 순간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삼생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생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일생이 아니고요, 우리 뱃속에 있었던 9달, 10달, 이게 일생이 일생. 이때는 뭐하러 사는 거예요? 뱃속에서는 뭐하러 살아요? 태어나기 위해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참 맞아요. 외국에서는 여러분 태어나면 그때부터 영세잖아요. 영세. 근데 한국에서는 태어나면 몇 살이에요? 1살 먹어요. 왜요? 뱃속에서 벌써 한 1년 가까이 살다 나왔으니까. 그 말도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일생은 뭘 위한 삶이에요? 이생. 이 땅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라가잖아요. 뭐 기관들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조산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한 준비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과정들을 많이 겪잖아요. 제 주변에도 조산한 아이들이 여럿 있어요. 아이들이 보면 어떤 아이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제 막 20 몇 주 때 태어나면요, 폐 기능도 아직 완전치가 않고, 지금이 여러분 참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폐가 온전치 못해도 약물을 주요해가지고 폐세포들이 잘 펴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물도 많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각이 좀 좋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력 자체가 좀 불안전한 아이들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태어나요. 왜요? 뱃속에서 준비하는 시간보다 준비되지 못하고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뱃속에서의 일생은 뭘 위한 삶이에요? 태어나서 살 90년, 100년 이 땅을 위한 우리의 삶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는요, 뭘 해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때를 준비합시다. 때를 준비합시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 그때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가 무슨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 오늘 밤이라도 갑작스럽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던 우리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요, 어떤 사고나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로 언제든지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은혜로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삶.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문을 열고 나가요? 우리의 육신의 문을 열고 이제는 언제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그런 과정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뭘 주세요?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구원과 영생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가장 귀한 게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싶은데 해보니까 잘 안 돼요. 몸부림치고 애쓰고 여러분 금식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잖아요. 여러분, 해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올해도 할 텐데 송구영신 예배 앞두고 막 신년 예배 앞두고 뭐 해요? 저희 교회는 항상 그거 해왔잖아요. 몇 년 전부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내년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또 기대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록해서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참 돌아놓고 보면 감사해요. 근데 내년을 내다보면서 뭐 하는 게 작정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놓고 보면 어떠세요? 다시 또 어때요? 잘 안 되시지 않으세요? 다시 그냥 너무 일관적이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렵기 때문에 아니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살아가는 것은 안 돼요. 왜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의 방법,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뜻을 내 육신의 정욕과 이걸 돌려서 이게 가능하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일찌감치 빨리 깨닫고 작정하시는 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몸부림 쳐보니까요, 안 돼요. 우리 사람이 바뀌는 거요. 사람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가는 거.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린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 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역사하고 계셨던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온 것이지. 그럼 우리는 뭘 붙잡고 뭘 애타게 몸부림치고 뭘 우리가 결단하고 뭘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인가? 뭘 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뭘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해서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결단과 헌신과 순종, 그 들여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노력이 죽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님 안 되네요. 해보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뭐 하는 순간이냐면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인간의 한계는, 인간의 끝은, 인간의 위기의 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작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작이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한 발 물러서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거 빼앗아가지고 하고 있는 걸 빼앗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꺼이 먼저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주님께서 행하세요. 주님 이루세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삶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요. 성령께 굴복하는 삶부터 시작해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야 주님이 기뻐하신 삶, 주님 말씀하신 그 귀한 삶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성취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하나님 앞에 뭘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어제 필요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랍게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내일 되었어요. 내일 또 다시 또 도우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러 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뭐처럼요? 기름 차에다 잔뜩 넣고 차 운행하다 보니까 차가 안 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름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해야 돼요? 차 버리실래요? 차가 안 가니까 버리실래요? 아니요. 다시 기름 충전해야 돼요. 기름을 채워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필요함을 늘 잊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서 쭉 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가운데서 부모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부모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런 부분을 함께 좀 다뤘던 것 같아요. 자녀를 보면 자녀는 부모의 보다 자화상이다. 자녀를 보면 그 자녀를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부모의 삶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삶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가 먼저,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여러분 어디에 그대로 나타나냐면 자녀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100% 정확하게 딱 맞는 것들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보통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 부모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먼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삶, 성령 충만한 삶, 믿음의 삶, 예배의 삶, 사랑의 섬김의 삶, 헌신과 순종의 삶,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그걸 누가 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 자녀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워가는 것, 그게 바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탁월한 참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향기와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의 귀한 영향력들이 자녀 세대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은 그럼 이제 반대로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은 원래 이 말씀이 오리지널 버전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10가지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명령들, 10계명에 대한 말씀들이죠. 10계명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원래 이제 더 오리지널 버전이잖아요. 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을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이제 책을 쓰셨던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부모가 완전히 좋은 부모, 조금도 흠이 없는 참 훌륭하고 탁월한 부모라면 좀 문제가 덜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부모 역할을 여러분 옛날에도 해보셨어요? 그 아이 낳고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보면 자녀를 낳았을 때 처음 겪는 자녀의 양육, 부모로서의 역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품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완벽한 천사와 같은 조금의 문제도 없는 그런 결점이 없는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모님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바로 뭐냐면 부모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인간이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으세요? 적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부족한 모습이 많으셨던 것 같으세요? 적으셨던 것 같으세요? 저 참 돌아놓고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돌아보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보면 이불킥. 뭔지 아세요? 이불 덮고다가 누가 자려고 그랬더니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부끄러웠던 일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발로 이불을 걷어찬다라는 거예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은데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럼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모의 그 연약함이나 부족함, 실수, 허물들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제일 많이 보고 경험한 존재들이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부모님이나 형편이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린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애들은 어때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저희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쯤 되면 이제 눈치가 있어가지고 알아서 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물어보셔도 알아서 잘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좀 어릴 때는요,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면요, 물어보면 뭐예요? 부모님 부부싸움한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합니다. 조금의 거스름도 없이, 필터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왜 그런가?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요? 아이들은 뭐 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본 거 그대로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제일 정확하게, 가장 가까이서 모든 것들 다 본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좀 한참 들어보면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그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때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요, 그게 뭐가 되기도 하냐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 생각할 때, 뭐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 생각할 때 또 그런 아픔들이나 그런 생각나는 그런 것들, 지금이야 뭐 이제 괜찮아, 괜찮지 하면서도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왜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아예 생각하기도 싫어요. 잊어버리고 싶고 그냥 아예 돌아보기도 싫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부모의 이중성, 부모의 이런 거짓이나 허물, 연약함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냐면요, 그런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래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참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자, 10계명에 보면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뭐와 관계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잖아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뭐예요? 사람과 살아갈 때, 이웃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 명령하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시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처럼 대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자녀가 내 자녀라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해 주시고 맡겨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 그게 사실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고 임무잖아요.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그럼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랑하라, 존경하라 하지 않고요, 공경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물론 이제 의미가 다 비슷비슷한데요. 이건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이 책을 쓰셨던 이재룡 목사님이 설명을 하세요.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부모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분들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부모님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존경하라? 아무리 봐도 우리 부모님은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는 도저히 봐도 존경할 만한 분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뭐는 하라? 공경은 하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걸 이제 이게 해석의 나름인데, 해석 따름인데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어르신이 지나가면 어르신은 그 옆집 어르신을 사랑하세요? 그분 사랑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존경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지나갈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른으로서 존경해야, 공경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때때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도저히 부모님을 용납하지 못할 때에도 그때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뭐 하는 거예요? 어른이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마치 정말 안 되더라도 어른을 공경하는 것처럼 최소한 그런 마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물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안다면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 여러분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귀한 사랑과 희생과 그것들을 안다면 참 존경하고 마음을 다해서 다 하게 할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죠?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 부모님께 그렇게 여러분 잘 하시죠? 하셨죠?
지금 이제 물론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과 희생과 헌신을 알면요, 정말 하지 말라 그래도 뭐 부모님 공경하라 말라 안 해도 여러분 그게 되세요? 안 되세요? 되실 거예요. 아마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 좋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그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고. 그런데 혹여라도 그게 아니 되더라도, 그게 되지 않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될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인간관계를 따질 때 우리 뭐 가족 관계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권위에 대해서도 이 권위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배우고 훈련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분 속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기억들, 부정적인 상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부르는 것조차도, 아버지를 부르는 누가 생각나냐면 그때 그 폭력적인 아버지, 알코올 중독으로 막 폭력을 행사하시고 막 정말로 안 좋았던 그 기억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도저히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뜻이, 인도하심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서운해하거나 오해하거나 마음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기 때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저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 아빠. 하나님 아빠.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서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심판대에 앉으셔가지고요,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냐면, 몽둥이 들고 계시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이놈! 이러면서 몽둥이 들고 가지고 혼내시는 분, 벌레리시는 분,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고 때리시는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보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으신 아버지시라고요. 그냥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세요. 참 좋으신 우리 아빠가 되세요. 아빠가. 그걸 여러분 만나고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때때로 어떨 때 보면요, 부모님 중에서 보면 옛날 어르신들 그러셨잖아요. 옛날 특별히 뭐 아버지들 보면 좀 무뚝뚝하신 분들, 표현을 잘 안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이런 분들 보면 아버지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안 사랑하시나 보다. 근데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본인도 부모가 돼보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뭐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고 좀 이제 알게 되냐면 그때 그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그 의도들이 조금씩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뭐가 깨달아져요? 아버지가 참 우리를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기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좋은 아버지시구나, 아빠시구나. 제가 예전에 몇 번 나눈 적 있잖아요. 들었던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 참 등치도 크시고 이런 분이신데 어떤 집회에 참여했다가요, 집회 기도 시간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하여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가지고요, 집회가 끝났는데 이분이 집에 돌아가시지 않고 여기서 떼굴떼굴 부르면서 밤이 새도록 아침이 될 때까지 뭐만 기도하셨냐면 아빠 이거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여러분, 제가 문 열어드릴 테니까 아동부실에서 여러분 아빠 밤새도록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빠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야 너 귀 안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간절한 부름과 외침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좋은 아빠가 되시는지,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더 귀하게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관계들이 회복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간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멀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인식되고 느껴지시는 분 계신다면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를 열망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해 가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의무가 되지 않아요. 그 삶에 여러분 귀한 영적인 원리들이 하나하나 잘 맞아간다고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 기초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좋은 아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로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그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삶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 보면요, 예를 들면 성품이 참 온화하거나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 보면 아이들의 성품도 참 온화해요. 여유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런 사랑과 그런 온화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이도 그렇게 자라가잖아요. 참 보면 아이가 보면 참 건강하고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 부모의 성품, 이런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믿음에 여러분 가장 중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심을, 아빠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뭐하도록요?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또 이를 통해서 뭐가요? 좋으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순복하는 법, 이걸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관계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모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님을 주신 것은 마치 뭐처럼 주셨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청지기가 되는 거라고요. 자녀가 바로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는요, 이제 뭘로 보는 거예요? 부모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섬기게 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그런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치 대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대리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복이 어디로부터 올라오냐면, 여러분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해가지고 형의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속에서 빼앗잖아요. 2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언제요? 형이 배고파가지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쓰고 있었던 동생 야곱에게 죽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계산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냥 줘요, 안 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죽 주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아마 반만 갈라지실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아마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조건을 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기가 막힌 조건을 겁니다. 무슨 조건이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어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이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동생 하나 주워 박아야 될 그러한 제안이에요. 근데도 이 에서는 지금 뭐밖에 안 보여요? 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분별력이 참 필요합니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참 필요해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가는 거는 괜찮지만 다른 거 우리가 보고 가기 시작하면요,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홀라당 팔아버려요. 2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장자권을 팔았다고 해도 여러분 팔았다고 해서 여러분 에서가 동생이 되나요? 에서가 그래도 여전히 형이잖아요.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이번엔 누구까지 어머니까지 리브가까지 합세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주는 복을 야곱이 가로채버립니다. 이 복이 누구에게 온 복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로. 원래 장자에게 가야 되는 복인데 야곱이 거기에 싹 들어가서 인터셉트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누구가요? 이삭을 통해서 누구가요? 원래 에서가 가야 되는데 야곱을 통해서 누구가요? 혈통적으로는 루벤에게 가야 되는데요. 누구의 장자권이 넘어가냐면 요셉에게 넘어가요. 근데 결국 이 권세가 이 왕의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왕의 권세는 또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세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거든요. 이게 이제 역대상인가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복의 권한들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내려고 오냐면 바로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귀한 창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리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걸 통해서 뭘 배우고 훈련하는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눈에 보이는 대상을 향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면 과연 눈에 보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요한 조건과 단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순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전제를 하나 딱 달아놔요. 뭐예요? 주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부모님이 야 너 교회 가지 마. 그럼 부모님 앞에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 원리가 뭐예요? 그 안에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라. 이걸 주님께서 단서로 붙여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과의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는 이미 이제 부모님 하나님 부모로 떠나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계시는 분이시라면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모님과의 또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더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걸 예전에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전에 저희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구역장님들 모임, 그때 이제 교구별로 나눠져서 모였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는 이제 구역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그때 이제 감동 가운데 나눴던 말씀이 이거예요. 용서, 순종, 화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든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아직 맺혀져 있는 분들 아직 이게 온전하게 풀리지 못한 분 계신다면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이 권위 아래 또 순종함으로 이 모든 관계에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고 해결하시고 화해하시고 내가 설령 잘못한 게 없다고 할지라도 먼저 찾아가셔서 또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시라고. 제가 나누고 싶었던 말보다도 그때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다들 그렇게 동의하고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회 전에 잠깐 밥 먹고 오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쪽 엘리베이터에서 한 집사님이 딱 먼저 내리시더니 목사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참 한 30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인사만 하고 내려가려다가 집사님 막 저를 향해서 오시길래 잠깐 기다려가지고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그 전날 아버지를 찾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제 저 내용은 간단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그 배다른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본인을 이제 여자 집사님한테 낳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어머니가 오셔서 그 밑에 동생들은 다 이제 새어머니를 통해서 난 이제 그 배다른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 집사님 마음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렸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렸다. 어머니가 뭐 살아계시고 하셨는데 막 그런 상처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막 10대, 20대 지나가면서 굉장히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졌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셨던 거예요. 물론 참 감사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지내오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전히 남아 있었던 이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가 이제 따로 떨어져 계신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리고 한 2시간 넘는 거리를 아버지가 약속을 해서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딸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 집사님도 아버지에 대해 서운했던 마음 또 죄송했던 마음이 다 용서를 구하고 다 얘기를 하고 뭐 속에 있는 것들 다 털어놓고 다 하고 참 감사하게 아버지 인사하면서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만나요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잘하셨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그럼 그 매여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응어리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때로 어떨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막혀있는 것들도 열려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인가 제가 신방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이었는데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한테 신방 중에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주방에 화장실에 가셨다 쓰러지셨대요. 해가지고 긴급 119로 해가지고 응급실로 이렇게 이송이 되셔가지고 가고 있는데 의식이 굉장히 많이 약하시고 좋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연락을 받고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 계시는 그 아버지 집사님 그 병원에 가 잠깐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지 주님께서 부르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네요. 뭐가 감사해요?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버지께 갔던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됐던 거예요. 그 모든 관계들을 풀고 그것들 통해 회복된 그 마음으로 한편으로 집사님도 장례를 치르면서 그리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날 당일날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게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제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 안에 매여 있었던 것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했던 그 관계 문제들을 풀고 순종하고 그 권위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들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때때로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면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똑같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똑같이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공경하지 못하고 멀리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도 피하고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 안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순복하고 경외하는 공경하는 그러한 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 권위를 배워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거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에서는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주인에게 잘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 그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권위와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이고 훈련의 장소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더 귀하게 배우고 순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그 다음부터 간단하게만 살펴봅니다.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연한 것이지만 심지어는 누구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의 내용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낳고 계속 낳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부모님이 낳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거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인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입고 오시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곳에서 나오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의 통로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대단한 것이든 부족한 것이든 잘한 것이든 못난 것이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게 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900번 넘게 넘어져야 되잖아요. 넘어질 때 여러분, 아이가 넘어져서 못 일어날 때 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과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 어머니 요게벳. 그 당시에는요, 바로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태어난 남자에게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할 때예요. 이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갈대상자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지금처럼 여러분 물 안 들어가는 좋은 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갈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금방 물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역청을 칠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막 끈적끈적한 송진 같은 걸 발라요. 이유가 뭐예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떠나보내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낳은 그 자식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물에 떠내보내면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누구를요? 거기에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를, 바로의 딸을 거기에 있게 하시고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그 아이를 거두게 하시고 또 누구를요? 그 어머니 요게벳을 보모로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행해가게 하시잖아요. 왜요? 모세에게는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양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가 세워지고 헌신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홀로 서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모님의, 얼마나 많은 어머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는지, 여러분 요즘 젊은 표현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24시간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아이를 양육한다고. 24시간 다 헌신해서 양육해서 그래서 자라가는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거 있기까지, 그 자녀가 있기까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양육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쓰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6.25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6.25 막 끝날 때 정말로 먹기 살기 너무 어려웠을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쌀을 막 배급을 해주면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기다리다가 어때?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얼마만이라도 막 더 가져가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손을 내밀고 이러잖아요. 딱 그 영상에 잡힌 장면이 그 장면이었나 봐요. 쌀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마지막 그 남은 그거 하나 잡으려고 막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막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그 쌀이 뭐예요? 자식에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자식 살리기 위해, 자식 양육하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좀 감동이 되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격이 아니라 공경하는 삶, 그 삶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경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길들이 열려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부모를 또 우리가 사랑하고 효도하는 그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룻 있죠. 롯이 아니라 룻에 보면 룻이 모함 여인이잖아요. 모함 여인인데 시어머니가 누구세요? 나오미의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들도 다 죽었을 때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남아요.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돼요. 처음엔 어찌 보면 그도 쉽지 않았겠죠, 그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섬기는 그 하나 마음 가지고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다 따라오게 돼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그 통로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시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차이가 많아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서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뭐가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오게 되고 보일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해하고 보게 되면서 뭘 느껴요? 아, 그때 부모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셨구나. 또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고 그 태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삶을 통해서 온전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회복된 귀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예, 자녀가 부모님에게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누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귀한 삶의 분을 통해서 우리 자손 대대로 믿음의 삶, 부모님을 공경하는 귀한 삶의 자리로 나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